더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여러분,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물질 때문에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산후조리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문 옆에 있는 그 요람에 누워있는 아이와 저 문에서 멀리 있는 아이의 차이를 보니까 문 쪽에 있는 아이가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아이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아유 이쁘네, 아 이쁘네. 이런 사랑말 한마디가 그 아이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죠.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 자녀들 데리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너무 이쁘다고, 아우 이쁘네, 많이 자랐네, 이게 등 한번 쳐주는 것이 그 아이가 자라나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아이는 우유를 먹고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교회 데리고 와서 이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사랑받는 거, 이거 최고의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뇌성마비 환자도 사랑을 받으니까 정상이 됩니다. 우리가 왜 치매가 오는 줄 아세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혼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마치 행복한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연못에서 낚시하던 어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큰 잉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잉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잉어가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잉어를 연못에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잉어가 참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나서 그 어부에게 말합니다. 당신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 제 소원이 집에 밥솥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잉어가 밥솥을 가져다 줬답니다. 밥솥이 있으면 뭐예요? 쌀이 없는데. 또 와서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 쌀이 없습니다. 방방마다 곳곳마다 그냥 다 쌀을 채워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밥솥에다 쌀을 넣어서 밥을 해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조금 있다가 잉어 와서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밥 있고 밥솥 있고 쌀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옷이 없습니다. 옷을 그냥 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또 소원이 뭡니까? 옷이 있으면 뭐합니까? 비만 오면 집이 비가 새는데 고래등 같은 집을 주었습니다. 또 소원이 뭡니까? 하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자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녀가 있으면 뭐합니까? 성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을 임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임금을 만들어주니까 임금이 얼마나 걱정이 많고 괴로워요. 오죽 했으면 대통령이 못 해먹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인간의 끝은 한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수천 명 되고 수만 명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통장에 수백억이 들어와 있으면 행복할까요? 빌딩은 몇 채씩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 행복하지 않아서 좋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몇 명 있을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힘 바로 사랑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고 고달픈 인생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사랑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사랑 있는 곳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자기 유익이 아니고 자기 양보고, 더 나아가서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챙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먼저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 사랑, 사람, 이게 어원이 같은 말이래요. 우리의 삶은 사랑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고요, 사람은 사랑해 사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세요? 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의 사랑이 지옥.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다툼도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이해가 아닙니다. 사랑은 용납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아멘을 그렇게 하니까 용서 안 할 것 같아. 사랑은 당신 이해가 안 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을 모르는 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독일 속담에 어머니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승리하십시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제가 막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고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가야바 뜰에 가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낙창에서 지금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베드로 만나신 장면입니다.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야, 너 나쁜 놈이다. 어쩌면 너 그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뭐 내가 지켜주겠다고 뭐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 여기 와서 고기 잡고 있어 임마?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막 혼쭐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저는 예수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상담 방법 연구라고 하는 걸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상담법을 이렇게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보통 우리 같은 말이면, 야,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너 다음부터 배반하지 마. 응? 너 나쁜 사람이야.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말은 그렇게 해놓고 뒤통수 쳐 임마. 그러지 마 앞으로. 응?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같으면, 우리 언어 구조가.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 다 뒤로 해요. 그런 말 다 안 하고 딱 한마디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정말 여러분 잘못을 했어요. 자녀가, 여러분 주변 사람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이 중요할까요? 정말 힘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한테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할까요? 오늘 예수님 방법대로 하면 이거예요. 정말 힘들어하는 남편, 힘들어하는 아내,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가서 손 한번 꾹 잡아주고, 얼마나 힘들어. 이 말 한마디가 더 위대한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이게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 오늘 예수님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야 얼마나 힘들었니? 이 말을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야 너 나의 사랑을 받고 있니? 이런 말이에요.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 알고 있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네가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나를 배반해서 떠나고 낙향해서 고기 잡으러 왔어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사랑받고 있니? 이 물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가 왜 마음이 괴롭고 쓸쓸할까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정말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코로나 가운데 지쳐서 자영업자리 힘들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돼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외침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모든 사람보다 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받고 저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원래 경영을 전공해서 사업하려고 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정말 교회도 짓고 뭐 그런 일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났는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겠습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만 온전하게 전하는 그러한 것에 전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면 사람들은 배반합니다. 걱정이 오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배반하고 우리가 아무리 못 받고 우리가 아무리 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채찍이 때리고 우리가 아무리 창으로 찔러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내도 떠나고 남편 떠날 수 있어요. 부모도 배반할 수가 있고 자식도 부모를 없이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흠뻑 젖어서 사랑에 매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단순해요. 사랑한다고 뭐 얘기 많이 하는 거 복잡한 거예요. 그냥 사랑에 한마디면 끝나요. 당신은 뭐가 어때서 사랑하고 뭐가 어때서 사랑하고 이게 좋아 사랑하고 저게, 그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셔. 네가 잘해서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를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해. 너 더러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집 나간 탕자 거렁뱅이 돼서 돌아오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고요, 여유롭게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가요. 그 사랑이 한번 주님의 사랑에 빠지잖아요. 이게 2단 3단이 아닙니다.
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생을 바꿨다니까요. 적당히 믿다가 어느 날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거다.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심포지엄에서 막스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했어요. 막시즘에서 마르크스가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막스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설명할 때 제가 그 심포지엄에 참여석에서 손 들고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교수한테. 논천하는 교수한테. 막스가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했는데 기독교가 아편밖에 안 됩니까? 그랬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스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편은 끊을 수도 있어요. 아편쟁이가 여러분 훈련 잘 받으면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편은 안 먹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에 아무런 비전도 꿈도 없는데 그 사랑을 어찌 전하지 않고 그 사랑을 어찌 고백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교수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물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 만족하지 못해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흠뻑 적셔서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가 지금 대선을 치르고 후보자들이 경제대국 10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5위 안에 들겠다고 5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열면 뭐합니까?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는데 다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참사랑.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보내시고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나에게 복 주시나? 그걸 기복종교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새벽에 기도 열심히 하니까 복 주시나 보다. 그 정도의 사랑밖에 받지 못했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요, 천지 만물 창조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갖고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입으로 시인한 것보다 내가 내게 주리라고 하신 거예요. 받아서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 너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다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사랑받고 나서 좀 커졌어요. 옛날엔 정말 쪼잔했어요. 주님의 사랑받기 전에 너무나 쪼잔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받고 나니까 너무나 사람이 커지더라고요. 인간이 사랑이 식어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시험 들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춘기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춘기가 뭐예요? 살아온 삶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게 사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가르치잖아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저 여러분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하나도 안 믿어요. 서운하다고요? 아니 성경이 믿지 말래. 사람 믿지 말고 사랑해 주어라. 그냥 배반하거나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일을 갈면서 너 한번 두고 보자 해봐야 소용없어. 뭘 두고 봐, 두고 보게. 하나님의 사랑 받고 나면 그 정도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푸는 사람이 위인이고요, 대인이고, 사랑으로 푸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 묘약이요 대단해요. 사랑받잖아요, 병이 물러가요. 사람이 사랑받고 살잖아요, 머리가요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자꾸 사랑해주면요 애가 똑똑해져요. 맨날 구박하잖아요. 머리 구박해서 머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 뇌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흠뻑 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이슬이 되어 시작한 사랑이라면 큰 비에도 놀라지 않는 사랑이 되게 하소서.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히 시작된 사랑이라면 큰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되게 하소서. 따뜻한 봄날 폭운이 시작된 사랑이라면 뜨거운 햇볕에도 시들지 않는 사랑이 되게 하소서. 추운 겨울날에 녹아 사라져버리지 않는 사랑이 되게 하소서. 아름답게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사세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심리학자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 치유책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은 그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치료한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사랑하고 살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받고 살잖아요. 그러면 영과 육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평생 병원 신세 안 질 거예요. 아멘 안 해서 지겠다. 사랑은 위대한 힘입니다. 이 코로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면역력이 더 높아집니다.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된 의미의 사랑이 얻는 유익한 비결이 뭐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 대단한 거예요. 오늘 제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불렀어요.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 찬양 제가 그 분당에 우리 친구 목사 개척할 때 교회 개척 예배 드리는데 그 당시에 막 가수하다 은혜 받았던 윤한기 목사가 왔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부르고서 일반 가수 끝내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늦은 나이에. 어떻게 저하고 동선이 맞아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같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야, 그때 나 이 찬양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너무 간절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요 정말 세상 별거 아니에요. 무슨 대통령이 별거인 것처럼 그 앞에 굽실굽실대고 합니까? 무슨 이렇게 시장 정도 앞에 가서 뭘 압을 떱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돈 몇 푼 없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요. 사업이 안 된다고 우리의 삶이 절망할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부터 최고입니다. 에? 교회에서 무슨 목사님 설교하는데 시험 들었다. 아,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인생을. 누가 무슨 말 했는데 뭐 시험 들었다고 그런 쪼잔한 마음 가지고 무슨 세상을 지배하겠어요. 그래, 세상은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되지 않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내가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리라. 그런 믿음 가지면 도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울고 그 사랑을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천국일 거예요. 저는 그냥 두면 천국에 살아요. 옆에서 열받게 하면 5분 열받아요. 5분 지옥 갔다가 5분 다시 천국으로 갑니다. 또 열받으면 5분은 지옥 갔다가 또 5분 후에 또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천국에 살게 하고 천국 가게 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묘약,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 축복, 은혜, 도전, 희망, 비전, 꿈을 이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새롭게 천국 같은 인생, 삶을 살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 주님의 그 큰 사랑 받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받은 자들께 당당하게 멋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